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의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가 읽다가 보니까 카나다 토론토에 그 헬린 아우인이 섬겼던 데이브레이크에 대해서 장애우 집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유심히 봤다가 총회가 마침 미주 총회가 토론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가운데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데이브레이크 우리 헬린 아우엔이 예일 대학 교수로서의 그 일보다도 그걸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 가가지고 이제 한 장애우를 평생 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우를 씻어주고 섬기면서 글을 쓰고 일생을 그곳에서 마감을 했는데 갔더니 거기에 이제 약간 자그마한 묘지도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CC는 없다고 그래요. 또 평상시에 헬리나이 앉았던 그 그네 같은 의자 벤치에도 앉아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아주 영감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헬린 아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의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아내 앞에만 서면 저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말해야 한다. 진정한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싶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장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가 담임 목사님 얘기를 척하다 죄송한데 호가 일순이잖아요. 일순 매일 죽는다. 우리 부목사들은 한 2순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요. 2순. 그럼 성가대는 몇 순 정도 할까요? 1순, 2순, 그 다음에 뭐죠? 성가대는 3순. 3일에 한 번씩은 죽고, 우리 사역자들은 이틀에 매일 죽어야 되죠. 매일 죽지 않으면 한순간 내 육의 모습이 드러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 성직도, 선교도,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부른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여러분 펴주시면 제가 읽어도 되니까 들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록 5장 9절을 설명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하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전라도 사신 분들은 거시기 하면 아는 것처럼 또 이제 자녀들이 세배하고 나서 부모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이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 문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땅의 온전한 소유는 하나님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가지고 임시 땅을 맡았던 사람이 땅을 팔 경우에 희년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샀던 사람도 돌려줘야 되고 종들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50년 동안 안에 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두루마기에다 계약을 쓴 다음에 7명 증인이 인을 찍어가지고 뜯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 하면은 우리 관념 속에서는 뭔가 싶은데
유대인들은 이게 땅 문서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중곳을 잡은 자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게 펴야 이제 이 땅이 우리 땅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절 오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 연로하신 사도 요한이 엉엉 운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땅, 이 땅이 봉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울었다는 거예요. 이때 유로의 말씀이 오죠.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멋있잖아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임당한 거죠.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다음에 8절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24장로라고 한다면 최소한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기만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보좌 앞으로 던지면서 그에 바짝 엎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로들이죠. 이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찬양의 도구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기서 볼게요.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인종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별로도 인종이 있고 족속들로 있죠. 나라와 백성으로도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 사들 가운데서 색에 돋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은 한 민족도 빠짐없이 한 언어도 이 방언이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는 언어를 쓴 사람 빠짐없이 일찍 죽임당한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서 누구를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셨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비싼 샤넬 가방을 사십니까? 샤넬 가방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싸면 여러분 안 사요.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샤넬은 1년 내내 할인하지 않습니다. 할인하면 스스로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기를 할 망정 그들은 절대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백 개가 남아도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 가치를 유지하기 그래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셔가지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작은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진설병인데 첫 번째 떡상의 재료를 보니까 떡상을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겨우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겁니다. 시띠 나무라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쓸모가 별로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백향목도 구하기 어렵겠지만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통해서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의 의미가 뭐냐면 쓸모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연약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질고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안 좋은 소리 나니까 교회가 자꾸 오해를 받아요. 저들은 내부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밖에서 보는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안 좋은 일이 막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들끼리만 뭐라고 말하는 것 같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거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성막이 휑하면서 하얀색의 그 세마포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비록 약간의 잡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온전히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는 여기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 안에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잡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우리는 선포했잖아요. 미스터 바보예요. 우리는 미스터 바보 사역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미스터 바보 성도들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 속상하지만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미스터 바보들, 미스 바보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조각목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간다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데 성도 역시 조각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니까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바르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보잘것 없는데 그걸로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인데 근데 여기다가 금으로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건 우리죠. 성경에서 금은 많은 경우에 금을 사라, 너희들이 금을 사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록 겉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라도 금으로 싸니까 세상을 먹이는 떡상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조각목처럼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믿음이 더해지니까 성가대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각목 같은 인생일지라도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니까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라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각목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더해져야 돼요? 금이 필요한 것처럼 못난 우리라 할지라도, 못난 남편, 못난 자녀들을 할지라도 뭐가 더해지면,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만 더해지면은 하나님께 귀히 쓴맞는 인생 드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게 이거예요. 할례단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라. 행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선행을 행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있죠. 스티그마. 다른 말로는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목초에다가 수많은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소나 말과 염소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건지를 알아요? 알게 하기 위해서 불로 자기만의 성을 따가지고 뭐 엉덩이에다도 찍고 배에다도 찍고 귀에다도 찍고 뭐 그러면서 불도장을 다 찍어놔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1년 후에 와도 이 도장만 내 거면 이 동물은 내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이 지나갈 때 따라가는 새끼들도 다 내 거야. 근데 스티그마가 바로 그거예요. 불도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죠.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크, 조각목이죠.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휩싸이니까 쓰임 받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날 여러분들 바빠서 못 오셨지만 우리 임동진 목사님 오셔서 되게 인자하시더라고요. 인자하시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까칠한 삶이었대요. 까칠한 삶. 드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대표질 하시니까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부드러운 분 되셨어요. 여러분 까칠하시다고 믿으시면 주님께서 손보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나만 몰라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학문이라도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가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도서관에 가도 알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연구하다 깨달은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물어보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물어보라는 거죠. 까칠한 삶이 다. 근데 이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인데 까칠했는데 금이 쓰여지고 믿음이 더해지니까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 다른 말로 조각목이죠. 쓸모 잘 깨진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안도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전 미주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뵀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 등체가 좋으셨어요. 근데 미국 갔다가 한국 다녀오신 다음에 소식 들었어요. 유암을 했는데 유를 많이 절제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볼 때마다 몸이 좀 이렇게 얇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살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완전히 유를 잘라내고 이제 그제 이게 식도랑 장이랑 연결했는데 여러분 잘 붙지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그 이은 부분을 보혈의 피로 붙여주시옵소서, 발라주시옵소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이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아픔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안도환 목사님이 생명을 하나님 달려있는 거니까 그 아픈 몸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아픈 몸으로. 그럼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상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밑줄 그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픔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과 니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는 고난과 맞나요? 제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다 연결되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이 약할 때에 강함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받는 거, 궁핍한 거, 핍박받는 거, 곤란받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조각목이에요. 인생이 조각목 인생인데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 능력이 가라앉죠. 사람은 낮아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각목 플러스 금을 하니까 진설 12지파의 영예의 양식이죠.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해지니까 우리도 세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밥통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밥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작은 그리스도들도 세상의 밥이 돼야 되죠. 내 걸 뜯어 먹으라고 줘야 되죠. 예? 가능한 거 뭐냐면 우리인데 이거 자체로는 안 돼요. 조각목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면 여러분 이 바로 세상의 양식, 저는 쿰 리더가 이런 역할이에요. 쿰 리더. 자연인이었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풍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잖아요. 또 말씀을 연구해야죠. 내가 먹어야죠. 쿰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 쿰 리더의 영광은 기쁨은 뭐냐면 믿음 없던 쿰원들이 자라나면서 자그마한 옛날에는 자그마한 시험만 오더라도 넘어졌는데 쿰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쿰 리더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쿰 리더들이 올 전반기 때 꼭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쿰 리더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죠. 목자들도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설병 떡인데 이제 12지파를 먹이는 양식인데요. 재료를 보니까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라는 것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성찬식을 떡은 것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성찬식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떡을 떼어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온 최 목사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떼서 먹었는데 찐 다음에 찍어서 먹죠. 근데 이 떡이 되기 위해서, 빵이 되기 위해서 내 모습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습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내 개성이 살아있으면 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흩어져 있는 알곡식들이 막 맷돌에 찧어가지고 내 형상이 없어지고 내 모습은 사라지고 고운 가루만 남았을 때 그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다시 그 떡이 세상을 향해서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교회 예배들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개성이 살아있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내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는 다 나는 없어 온데간도 없고 누구만 남아요? 구속화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가 있고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고운 가루래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밥이 되려면 아픔이 있는 거죠.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죠. 유향, 향기, 기도, 번처럼 불 같은 성령 연단을 받는 것이죠.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어떻게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떡의 이름을 이제 얼굴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이제 바로 이제 성취될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자, 여호와 앞,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 앞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떡을 진설하는데 그냥 제사장이 대충 서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세운다고요? 여호와 앞. 그래서 이것을 얼굴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의 떡.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굴의 떡. 여호와 앞에서 순결랑 상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이 진설병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 바로 여호와 앞의 떡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12지파에게 12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진설병에다가 떡을 12개 올려놨는데 결국은 그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양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림멤버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얼굴의 떡, 여호와 앞에서 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떡이에요. 생명으로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죠. 만난데 이게 뭐냐 놀라서 만나 그랬는데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여러분 떡 이름이 많아요. 만나, 구약시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또 불렀어요. 또 잠시 후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떡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 참떡,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먹을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영적인 만나를, 참떡을, 하나님의 떡을 마음껏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생의 떡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진설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영생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겁니다. 음식은 있는데 정작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떡한다?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구약시대는 진설병 위에다 12개 올려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에게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 만나죠.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뭡니까?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의 떡, 영생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사역자들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기 4장 9절이에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먹는 거죠.
성막 안에서 먹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진설병, 무교병 그것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딱딱해가지고 따뜻한 뜨끈뜨끈한 것은 올려고 어제 것을 받아서 먹는 게 제사장이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식은 이 진설병이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떡이다 보니까 너무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학으로 와서 한번 말씀 정리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설교한 것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딱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살과 피를 먹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세상의 양식을 먹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저는 꼬냑이 잘 뭔지 모르는데 혹시 꼬냑 드셔봤어요? 꼬냑 먹으면 드셔봤어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몇 분 계시는데 그냥 속으로만. 근데 그거 마시고 나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 그래요? 자신감 잘하실까? 예. 세상의 양식을 먹으니까 세상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상 양식을 먹고 나면 세상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양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나니까 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고 나서 여러분이 뭘 드시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양식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먹어봤자 하나님의 진노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 받고 영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살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오늘 이 밤에 사순절 지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